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3일 밤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129년의 생일을 맞은 우리 나주교회 위에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다양한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소위 믿음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요, 한국말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갛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붉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단어인가요? 네,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빨갛다라고 하는 단어와 시뻘겋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묘하게 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불구죽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세요? 네, 이런 말들에 대한 다양한 번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도 그 단어가 때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말이지만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해석 가운데 두 가지만 우리가 잘 구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도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요, 신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신념. 신념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인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상과 생각에 지배받는 것, 이것을 신념이라고 얘기한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오늘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다 아시지만 대답하기를 좀 주저하시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곳에서 송아지를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섬겼다, 숭배하다 라고 하는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명사인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념에 보다 가깝습니다. 신념은 무엇이냐면 어떤 현상과 대상을 우리의 눈과 시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믿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좀 좋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어디를 찾으십니까? 조금 몸이 덜 아프시면 약국을 찾고, 약을 먹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디를 찾으신가요? 병원을 찾으시죠. 그래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우리의 몸의 상태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몸에 대한 호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급박한 상황, 또 위급한 상황, 응급 상황이 되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시술 혹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짧은 수술, 적당한 수술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지 않지만 건강상 위험할 경우에는 큰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먼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마취를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를 하게 될 때 의사 선생님이 나의 몸을 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심을 조금도 여러분은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요?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을 알고 지낸 적이 없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이 아플 때 의사 선생님께 내 몸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마취를 하게 되면 나는 의식이 없지만, 나는 어떤 생각이 없지만, 내가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죠.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과 교회 생활을 놓고 볼 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잘 믿기 때문에 당신은 참 신앙이 훌륭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주교회를 지나가는 대중교통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스는 160번을 타면요, 나주 영산포를 지나서 우리 교회를 지나서 광주, 양동시장, 북구에 있는 전남대까지 이렇게 순환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버스를 알고 타실 때 한 번이라도 내가 가는 목적지의 코스 가운데 한 곳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만약 내가 160번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가 서울로 간다거나 목포로 간다거나 이런 의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 대상인 버스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요, 의사 선생님을 믿고 버스와 버스 운전 기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60번 버스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버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가용을 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차량을 잘 정비해서 자동차를 운행해서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정비를 하지 않는 가운데 그 차를 내가 운행할 때 내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내 건강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심지어 사고가 날 것 같은 우려가 내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가용이라 할지라도 그 자가용을 탈까요? 타지 않을까요? 사고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몸을 그 차량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가리켜서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좋다, 신앙심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신념이라고 우리가 그 의미의 뜻을 한번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념은 보이는 대상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종류는 보이지 않는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념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우상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때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될까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듯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그러한 기쁨의 관계를 누리고 있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념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저희는요 1897년 3월 15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날을 떠올리면서 창립주일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복음의 터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지 3일이 지났는데 이 시점에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저게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품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건물이 여러분 가운데 눈에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 생각에 초조함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나주 기독교 역사 문화관에 대한 주위의 많은 소리들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도 듣고 저쪽에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들을 때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 있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한 마음으로 품고 간구하면 우리는 간구하지만,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는 그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볼 때 나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한번 참고하여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기쁨을 설명할 때요, 정작 결혼하고 예식을 올리는 신부를 보는 남편, 신랑을 보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신랑 자신도 기쁘고 그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 동료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대단히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총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은 326번이 나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가지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헬라 말로 11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기쁨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참 대단한 것이요,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것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습득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실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의 압제와 로마 제국의 불편한 상황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의 원리, 기쁨의 상황들을 지금 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붙잡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을 다시 되돌아서 보면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찾는 자는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뒤편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특별히 두 가지 관점과 사고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고 있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헬라 제국 시대에 이 말씀이 적혀졌거든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 번째 필요하고, 헬라 제국 시대에 어떠한 민족들이 함께 거느리며 살았냐면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두 번째 헬라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사람은요, 시간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후에, 즉 영혼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시간적으로 믿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요, 헬라어로 이 말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히브리 사람은 시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헬라 사람들은요, 이를 공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를 뛰어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상이 뭡니까? 실상. 실은 열매 실자, 상은 형상 상자 아닙니까? 형상으로 실제적으로 맺혀져 보이는 것, 이게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공간과 시간의
모든 상황들을 아울러서 표현하는 개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적인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반드시 나타나게 될 실상으로 보여질 것이다. 무엇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 허상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충 믿으면 되는 그런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을 갖추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세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참 좋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로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인데,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부모를, 아빠와 엄마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곤란한 상황, 힘든 상황, 위험에 빠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은요, 어려운 상황에 다른 옆집 아저씨를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상태에서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영적인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뢰의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위험과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누가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이제는 신뢰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요, 여러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저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저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서 이 표현만큼 저를 잘 이해시키는 말씀이 없어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는요, 아이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도 앞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마음속에 아이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요, 집에서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믿음이 아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빠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혼자 몇 날 며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가 지붕 위에 호박이 열려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얘야,
저 위에 올라가서 호박 좀 따다 주렴. 아버지가 사다리를 가지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호박을 딸 수 있도록 사다리를 비치해 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옥상 위로, 아니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사다리를 치워버립니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아빠를 믿고 아빠에게 호박을 따드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힘들고 위험하지만 올라갔는데 아빠가 마치 배신하는 것과 같이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아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오너라.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빠가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아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자, 사다리도 보이지 않자 누구를 크게 불렀을까요?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 내려갈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두 번째는요, 아빠, 제가 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사다리 좀 갖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아빠는 그냥 아빠 믿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고집이 너무 세었는지 시간이 지나도 사다리를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는 수 없이 내려오긴 해야 되니까 아빠가 믿고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께 내 몸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 의지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동행한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며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제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과 동일한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내가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은 구조적으로 본다면요, 삽입 구절이에요. 삽입 구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6절 넘어서 7절에 보면요, 노아에 관한 인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를 두고요, 6절 말씀을 삭제하고 5절 말씀에서 7절 말씀으로 바로 이어가도 그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저자는요, 오늘 말씀 5절과 7절 사이에 6절 말씀을 삽입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오늘 말씀 표현에는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지만 창세기의 에녹과 관련된 말씀을 보게 되면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그러한가 하면 노아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다면 신뢰를 뛰어넘어서, 의지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때 부족한 나를 이끄셔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많은 선진들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왜 어려운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야말로 어쩌면 늘 평탄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고요, 어려운 순간 앞에 부단히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쓰며 애쓰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오늘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지금까지 우리 믿음이 부족하였다 한다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바르게 세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편안함을 따라 핑계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바른 믿음을 세우고자 결단하는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주교회를 새롭게 하며 나주 기독교 역사 문화관 이 공간을 통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흔들리거나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었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